이번 시간에는 얼굴을 가린 모세라는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온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의 의미를. 그래서 이 사건이 나오는 출애굽기부터 먼저 살펴보고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두 번째 계명을 받을 때예요. 출애굽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계명을 들고 나오는데 그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리죠.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의 장면이에요. 그때 자기가 모세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만 봐서는 완벽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의미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복음을 너무나 온전케 해주는 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사실 자유인데요.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볼 만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저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나올 때요. 첫 번째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백성은 무엇라고 답했느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 결론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말하는 순간 하나님과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고, 이 율법 아래서는 주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출애굽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죠. 그래서 그 송아지랑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에서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린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서 율법을 받았는데 받아서 내려올 때 이미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돌판을 깨트리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34장에 보면은 이제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해서 다시 만들라고 해요.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돌판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나올 때는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은혜와 율법을 함께 가지고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여긴 맞죠? 그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면서 은혜와 율법을 함께 모세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 첫 번째 율법을 받았을 때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사실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1계명을 어긴 거죠. 그래서 돌판을 던져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은 즉 이거죠. 하나님하고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율법으로 맺을 수가 있느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인 율법으로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한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해요. 어떤 점에서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가. 여기서는 은혜와 율법이 같이 와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율법으로는 사람이 못한다는 걸 알고 용서를 해주세요. 이 모세의 중보 같은 것도 이제 32장과 34장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이 되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제 34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즉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그들의 죄를 보지 않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에선 그렇지만 여전히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공의로우신 어떤 율법의 집행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은혜와 율법이 같이 있는 상태를 말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적인 측면이 남아있음에도 내가 그런 것이 조금 있어도 나는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은혜와 율법이 같이 있을 때는 그거는 완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에서 봐야 되는 것은 완전한 은혜예요. 완전한 은혜. 그럼 은혜와 율법이 같이 있으면은 완전한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 상태의 모세가 가진 직분을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죄의 직분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지만 여전히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 돌판이란 것은 계명이잖아요. 계명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마라고 말하는 율법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사도 바울은 정죄의 직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정죄의 직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 얼굴을 보지 못했대요. 아까 그 수건을 가렸어야 한다고 말했죠.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즉 정죄의 직분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주시긴 하지만 여전히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 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볼 수 없었어요. 왜냐면 모세는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정죄의 직분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은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못 봤잖아요. 모세를 두려워했죠. 모세를 두려워한 것은 곧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는 분명 아니에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사람으로서 형벌받을 사람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좋은 선한 사람도 우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도 공의로울 수 있으니까. 약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덕 있는 왕이라고 해서 사람을 벌주지 않는 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은혜가 넘치시지만 여전히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정죄식분이에요. 모세는 은혜를 가지고 왔고 또 뭘 가지고 와요? 계명, 돌판을 같이 가지고 왔잖아요. 분명히 모세는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어겼을 때 그 송아지를 만들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계명 어겼을 때 그 돌판을 깼고 하나님께 중보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런 일을 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돌판을 가지고 와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한 많은 기독교인들도 사실 이런 상태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은혜를 알지만 돌판도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걸 하길 원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법적인 의무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판을 같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 모세를 두려워해서 그 광채를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어떻게 두려워하냐?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하고 의롭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선하고 의롭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난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고 싶다. 근데 살고 싶은데 왜 난 그렇게 안 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점에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점에서는 자연스러워요. 그렇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여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율법이란 건 결국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율법이란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주제.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또한 돌판을 같이 가지고 오는 그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모습을 요 한마디로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은혜가 함께 있다고 해도 율법이 같이 있는 한 우리는 정죄를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이란 거는 꼭 무조건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이게 보면 볼수록 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표준, 이 표준에 우리가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사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은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 하나님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가야 될 것은 이거죠.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표준, 이거는 사실 그 율법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함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는 사람은 이 표준이 끊임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바라는 만큼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100% 거짓말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함과 사실 동일시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부합하게 산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말인 거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살피게 되면은 이 표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표준을 보게 되면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 이 표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좌절하고 정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만을 알고 이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고, 왜냐하면 분명히 이 경험이 자신을 가로막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저는 좀 많이 의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은 그렇게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분명히 은혜를 같이 가지고 오지만 정죄의 직분 모세처럼 돌판을 같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모세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거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해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태가 과연 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길 바래. 그래서 어떤 날은 되게 잘 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다. 오늘은 되게 뭔가 잘 못 살았어요. 막 되게 자기가 생각해도 오늘은 진짜 이상했어요, 삶이. 그러면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인간이 맞나? 이렇게 매일매일 변화되면서 우리의 입장을 끊임없이 의문을 갖는다면 그게 정상이냐,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위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자 하는 위치는 이 정죄의 직분을 가진 모세의 역할, 은혜도 있지만 율법도 함께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바로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신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가 함께 있었어요. 은혜가 넘쳤지만 돌판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세와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복음인 거예요. 은혜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완전한 은혜여야 한다고. 분명히 모세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돌판, 율법이 같이 있었잖아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은혜의 크기가 커야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의 효력이 끝나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율법의 효력이 끝나야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하다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의미, 가끔씩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왜 은혜 위에 은혜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은혜 위에 다시 은혜다라는 거에서 여기서는 이제 은혜만으로 온전한, 완전한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은 결국은 범죄를 더하게 되는 거고, 죄가 더해진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우리가 죄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충분히 많은 은혜를 알게 돼요. 그러나 그때 은혜람과 동시에 돌판이 같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죄만 더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완전한 은혜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완전한 은혜죠. 완전한 은혜라는 건 그래서 어떤 것이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래서 완전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 이거예요. 아담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사실 지금 완전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있으면 완전한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율법 때문에. 이렇게 함께 묶어서 우리가 아담과 함께, 우리가 사실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아담과 율법과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의 어떤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주님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리로 옮겨졌잖아요. 이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여기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율법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건들 수 없는 영역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율법 아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서 내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나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지만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율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의 직분 위에 있어요. 율법이 바로 정죄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완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는 은혜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많이 알기 전에 저도 뭐 완전 애기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시절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 막 그런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아야 한다. 그 크기를 우리가 느끼는 게 다 다르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큰 은혜, 아무리 큰 사랑을 알아도 내가 그래 그렇게 큰 사랑 받아서 그렇게 큰 은혜 느꼈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율법 안으로 나를 밀어넣은 순간, 여전히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밀어넣은 순간에 나는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는 자유롭지 못하고, 나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 아래 내가 내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완전한 은혜가 되려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가진 모든 책임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아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자유잖아요. 사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율법 아래는 자유가 없어요. 여기는 자유가 없고, 여기는 자유가 없고, 주의 영이 계신 곳, 이 율법 위에 여기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는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분명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저세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하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게 여기까지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 나 이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완전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고 의의 직분까지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율법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야 우리가 수건을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말한 그러한 입장에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뭔가 답답해. 하나님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 맨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아까 제가 꼬맹이 때 얘기해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뭔가 모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의 직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모호함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모호함이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모호한 사람은 계속 모호해요. 이거는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가 영광의 직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의의 직분에 들어와야 돼요. 수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모세는 이걸 못 봤잖아요. 모세라기보다는 모세의 얼굴을 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채, 그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 때문에 모세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거 선명하게 본다는 거잖아요. 선명하게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영광을 다 본 것이 아니에요. 책임 속에서 분명히 그 책임은 선하고 의로워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것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고요. 내가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안 되는 사람인 나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그것도 보신 적이 있으시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직분이에요. 아까 제가 답을 드렸죠. 어떻게 우리가 그 안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아, 맞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의의 직분에 들어왔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졌지. 이렇게 우리는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들리지 않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들리지 않겠죠. 이거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정직함이 필요하고요. 이 정죄의 직분에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고, 어떤 점에서 정직한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죄의 직분 속에서 우리는 선명하게 주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그 구절 아시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혹시 그 구절 정말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쉽게 말해서 저는 2007년에 제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제가 이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모호한 시절, 분명히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표준 때문에 매일매일 좌절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12년 정도까지 이어졌어요. 저는 이 시절에는 자유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냥 그래, 나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자유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2012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 나는 옛사람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 모든 굴레로부터 내가 끊어졌구나.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위치에 들어왔구나라는 게 진짜 믿어졌고, 완전히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됐는데, 그제서야 자유의 의미가 진짜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이 이전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구절이 그냥 단순히 아, 내가 천국 간다는 말이겠지,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모호함을 상당히 많이 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실 성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형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종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종이 아니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원수죠, 원수. 쉽게 말하면. 종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같은 것도 보면 나오죠. 종은 누구죠? 종은 모세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자녀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세는 종이니까 죄인이 있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서 보면 안 돼요. 그냥 종은 죄인이고 지옥 가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오히려 종이 돼요. 그 탕자 보세요. 탕자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말해서 아버지한테 가면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막 되게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겸손한 척 말하지만 사실 겸손이 아니라 자유가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볼 때 볼품없이 살아서 하나님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종인 거예요. 우리 회사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이 잠깐 외출을 했어요. 사장님이 온대요. 사장님 오면 기분 좋은 직원 있어요? 거의 없겠죠. 그죠? 그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나를 만나러 온대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종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영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사시고 있다면 자유를 찾아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 종으로서 살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전하고자 하는 자유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빛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